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 성경 88면 성경에 따라 또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88면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깨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할의 아들들은 보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부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지난주 한 주 전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기억하기 어려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하반절에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불평하는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셨으면 이 땅에 학대받는 일이 좀 멈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6장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답변하시듯 응답하시듯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6장 1절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하나님 어떤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좀 진지하게 좀 하시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듯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말하면서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살짝 언급해 주시는 거죠. 모세 당신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니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이룰 것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 그들이 지나갔던 땅, 그들이 나그네처럼 주었던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내가 이제 기억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반드시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한테 메시지를 전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보통 우리들이 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독교의 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인데요. 구약에서는 독특하게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있어요. 여튼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말로는 하나님이지만 그냥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God이에요. God. 근데 이 신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 좀 표현이 이상하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우리 한국어죠. 한국어긴 한데요.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는 세상에 많죠. 근데 이제 여호와 그러면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 혹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식으로 읽으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상들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속량, 여기 성경 보시면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게 될 것이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빨리 읽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상호간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하고 어떤 언약을 맺느냐, 우리가 만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주인하고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하고 임차인 임대인 들어가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2년 동안 살겠습니다.
뭐 돈은 전세로 하겠습니다. 뭐 혹은 월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약조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맺은 우리가 이 언약,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될 때의 그 내용이 뭐냐? 오늘 7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맹을 잘 맺어야 되죠. 군사 동맹 같은 거 함부로 맺는 게 아니죠. 잘 맺어야 됩니다. 왜냐면 맺으면 반드시 그쪽하고는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뭐 복속되고 뭐 종속되고 혹은 뭐 복종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생기는 건데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부르면 응답하는 전능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일 이 계약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산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표징이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몇몇 가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뭐 이를테면은 뭐 월세 내기로 했는데 1월달 월세를 안 내요, 2월달도 안 내요, 3월달도 안 내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죠.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죠. 계약이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아간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혹 제사를 드리더라도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고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위기 때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갈 때 그냥 우리의 군사력을 믿고 나가고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적들과 싸울 수는 있죠. 뭐 하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 뭐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이 전쟁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나간다. 심지어는 사울 왕이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참 어려운 뭐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서 왕이 되는데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키도 컸던 것 같고요.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리고 또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벌일 때 사무엘 안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전투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겠습니까? 나가야 되겠습니까? 뭐 물어봐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오네. 늦게 오네. 사실은 늦게 왔어요.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싹 헤쳐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빈말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한번 뭐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냥 우리 한번 예배나 드리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예배나 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한국어 어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배나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기도나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그럼 좀 굉장히 어감이 이상해지는 거죠. 진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목회자가 혹은 설교자가 혹은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오셨으니까 한번 기도나 하고 가시지. 이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뭐 순서 안 하면 찜찜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달라. 이런 건 곤란한 거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왕이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아무리 늦더라도 뭐 적군이 눈앞에 코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혹은 지금 당장 나가서 적을 기습하면은 이길 것 같은 순간이라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중하게 왕이 선지자 앞에 가서 요청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 선지자가 늦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해치워버려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예배한 건 맞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제사법을 어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징표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법도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의 헌법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어떤 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른 것처럼 전율이 확 안 오르지만 구약 시대 때 히브리 백성이 들을 때는 이거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이 갱신하는 듯한, 갱신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하게 되는 거예요. 차로 말하면 여러분들 차 혹시 가지신 분 계시죠? 막 지저분해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차 안 했다. 근데 세차하고 나면 어때요? 막 빛이 나잖아요. 그럼 다시 이 차를 볼 때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언약이 없었던 게 있는데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잊고 퇴색하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양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8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히브리 백성들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이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그 땅에서 너희가 자자손손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그게 이제 기업을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 메시지를 모세가 신이 나서 가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9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들었는데도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혀 감흥이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교회가 부흥 성장하려면 일단은 목회자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전도도 오늘 하고 나중에 주일도 하고 혹은 평일에 전도를 할 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져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잘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모세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뭘 더하고 빼고 그렇게 전했겠어요? 그대로 잘 전했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거예요. 100% 잘 전했을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은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100%, 그러니까 순도 100%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안 들을 수 있구나. 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말하고 자기 자랑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한 글자라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전해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하나도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도 잘해야 돼요. 하지만 전하는 사람은 100% 잘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증명하죠. 자, 그들이 마음의 상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 마음이 어떻게 상했느냐? 지쳤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혹한 노역,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다가 보니까 몸이 지치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없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호흡을 짧게 했대요. 왜 짧게 할까요? 우리가 막 100m를 열심으로 뛰어보세요.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초록불이 깜빡하네. 저거 기다렸다가는 5분 또 늦을 것 같은데 교회 이러면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세요? 뛰어야죠. 방법이 없죠. 냅다 뛰어가지고 이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불사. 우리가 더 이상 10대가 아니요. 우리가 50대고 60대예요. 그 짧은 거 뛰었는데 어떻게 돼요? 숨이 가빠가지고 그냥 헐떡헐떡 하잖아요. 호흡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진다는 건 뭐예요? 숨을 들여 마셨다, 내쉬었다가 들여 마셨다, 내쉬었다가 하는 걸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안 생겨요. 그 표현이에요.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를 보자마자 있는 성질을 있는 대로 내보세요. 한 5분 동안 당신이 남편으로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뭐 내가 시집 오면 물 한 방울 안 되게 했는데 해준 게 뭐 있느냐, 고함을 냈다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애를 보자마자 네가 공부를 하면서 막 구박을 하세요. 네.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복식 호흡을 안 해요. 성질이 나서 하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호흡을 가쁘게 하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질이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호흡을 길게 못해요. 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묵상을 하거나 혹은 깊은 기도를 할 때 보면 호흡을 가쁘게 하면서 기도를 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통성기도하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없어요. 통성기도 하는데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호흡을 해야 말도 계속하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 호흡하면서 설교하지 호흡 안 하면서 설교 못해요. 잠깐 쉬는 동안에 호흡을 길게 들여 마셨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상한 사람들은 호흡을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원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 이런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하신 말씀을 100% 그대로 갖다가 들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예 그냥 모세가 자신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예 그냥 녹음기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틀어줘도 이 순도 100%죠. 말씀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호흡이 가빡거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하반절 보시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이미 이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는데 사실 한번 바로가 이미 거절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이 말을 듣고는 모세가 이제 또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가르쳐 뭐라 그러겠어요? 한자성어로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사면이 그러니까 뭐 이제 동서남북 사면이 초가집이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사면에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 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전쟁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나라 군사들이 또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이 초나라 큰일 났어. 근데 갑자기 한나라 군사 진영에서 초나라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오겠어요? 생각해보면 이들이 맨 앞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나?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놓고는 슬프니까 내가 잡혔네 그러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초나라 군사들이 생각할 때 사면에서 우리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니 아마 우리는 쳤나봐. 이 전쟁은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없나봐 하고 완전히 절망하는 상태. 그걸 이제 사면초가라 그러는 겁니다. 주위를 보면 반대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뜻은 그거고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사면초가와 같다 그러면 답이 없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반대자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아가서 모세가 선교사일 수도 있고 혹은 설교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라고 말해도 되고 혹은 교회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항존 직분자라고 말해도 돼요. 뭐라고 말해도 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순도 100%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메시지를 전해도 주변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상태, 이게 지금 모세가 처한 사면초가와 같은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모세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해결을 하지 못해요. 다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은 14절부터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보시면 집에 어른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누구누구는 몇 살입니다 하고 나와요. 대표적으로 16절을 보시면 나이가 137세였다. 18절 쭉 나오면서 고하세 나이는 133세였다. 그래서 또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12지파 12아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지도 않아요. 처음에 르우벤, 우리 르우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장자. 르우벤 나와요. 그 다음에 시므온. 우리가 다 12명까지 못 외우더라도 르우벤, 시므온까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위. 근데 레위가 나오고서는 더 이상 아들들 이름이 안 나오고요. 나오기는 나오죠. 17절, 18절 쭉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구냐면 다 레위 지파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누구냐? 26절, 27절. 자,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다? 아론과 모세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온갖 어른들이 있었는데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세 지파 얘기 좀 나오다가 확 줄어버리긴 합니다만 12지파가 다 소개는 안 돼요. 세 지파 나오다가 갑자기 확 중단이 되긴 합니다만 어른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도자 노릇한 사람은 누구다? 아론과 모세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까는 아론과 모세,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나이는 7장에 보시면 80세와 83세로 나와요.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50년 정도 나이가 어린 것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뿌듯해요. 어깨가 으쓱하죠? 으쓱하면 뭐예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데, 그죠? 아니 그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말을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안 들어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모세가 저 안 하랍니다. 그래도 하라니까. 그래도 저 못한다니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예. 그리고 나가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아론은 이제 뭐 어쩌다가 보니까 택해진 것처럼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실상은 나이도 최고 어른들에 비하면 50이나 어려요. 50세 정도로 어려요. 뭐가 상상이 되세요? 이들의 지도력이 과연 먹혔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도 그럴 리 없지만 여러분들보다 50세가 어린 사람이 지도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지도자도 아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보다 10살 어려도 그건 지도자 아니다 그럴지 몰라요. 10살 어떠세요? 5살 어리다. 그래도 지도자 아니다. 1살 어리다. 내가 1년 선배인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 특히 동양권에서는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아니 한두 살이 어려도 후배라 그러고 우리가 낮춰보고 내가 너 밥을 얼마나 너보다 많이 먹었는지 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50년 정도가 어린 사람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라 그러는데 그 지도력이 과연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지도력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지도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져서 복음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우리 한 번 정도 했다고 믿나요? 안 믿죠. 10번 정도 했다고 믿나요? 믿어주면 고맙지만 100번 정도 해도 안 믿을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중도에 포기해야 됩니까? 물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세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만일 본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당장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모세가 어느 때까지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출애굽이 이미 끝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더 이상 모세가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다 나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러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변명해도 필요 없잖아요. 이미 홍해가 갈라졌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는데 모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도자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고 아직도 바로도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면 초반에 놓여져 있는 모세 혹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사역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세계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신앙 가운데서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으면 병이 낫는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좋은 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